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아마도 요즘 교회 안팎으로 가장 인기 없는 기독교의 주제는 아마 죄라고 하는 주제일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나 자신이 내 감정과 내 뜻이 굳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굉장히 자의적인 해석이죠. 내가 내 생각에는 너에게 이 일로 피해를 주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는 건 죄가 될 수 없어 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죄에 대한 주제는 굉장히 불편함을 주는 주제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께 이렇게 죄에 대한 이야기를 그래도 어떤 그 방해함 없이 나누고는 있지만, 말씀을 전하는 저조차도 이 죄에 대한 나름의 어떤 그런 저항감들이 있고 이 시대의 문화에 섞여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죄로 봐야 되나 싶은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언제나 우리의 삶의 기준과 우리를 분별시키는 지혜는 성경 안에서 발견해야 됩니다. 때로는 그것이 시대의 문화와 다르고 세상은 우리의 이 결정과 생각들을 시대에 뒤떨어지는 일이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는 수천 년 동안 우리의 인간의 삶을 지켜왔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진리 위에 서서 죄에 대해서 명확히 인식하고 우리가 나 자신에게서 오늘 계속 나누겠습니다만 누군가를 정죄하기 위해서 지금 죄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잘 진단하고 나에게 죄의 모습이 발견될 때마다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지난주와 오늘에 걸쳐서 죄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배워보려고 합니다. 복습을 할 수 있도록 자막을 준비했습니다. 네. 지난주 내용 기억나시나요? 네. 죄는 우선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눠지는데 하나님을 향한 죄와 오늘 나누게 될 사람을 향한 죄로 나눠집니다. 네. 모든 경건치 않음이라고 표현된 하나님을 향한 죄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죄들, 예배하지 않고 찬송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헌금하지 않으려는 그 모든 모습이 죄가 되고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 주일에도 나누었지만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절망하는 믿음의 말들이 믿음 없는 말들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고 여기는 것은 교만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잘할 수 있어,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주님 의지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되고, 오늘 다루게 될 우상숭배, 하나님이 아닌 무언가를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경건치 않음의 죄가 됩니다. 그런데 이 죄가 왜 우리가 잘 인식하는 게 필요하냐면, 이 죄로부터 사람을 향한 죄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24절과 25절은 이제 사람을 향한 죄와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사람에게 이제 일어나는 죄의 현상이죠.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것 영원히 찬송하시로다 아멘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이 우상숭배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죄가 되지만, 그래서 그냥 하나님과 관련된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우상숭배로부터 사람을 향한, 서로를 향한 죄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무엇이 우상일까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꼭 그게 무슨 부처님이나 알라신이나 다른 종교의 신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누구이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고 그것 없으면 도무지 살 것 없을 것 같은 바로 그것이 지금 성경이 지적하고 있는 나의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과 기회가 된다면 성경 공부 내지는 또 시리즈 설교로 꼭 나누고 싶은데요,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 쓰신 거짓 신들의 전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시리즈로 이제 우리의 우상들을 이렇게 생각해보고 기도하는 시리즈를 꼭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이 책에 보면 내 안에 있는 우상을 검진할 수 있는, 점검할 수 있는 리스트가 있어요. 한번 자막을 보여주십시오. 한번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제가 길게 하나하나 설명 안 하겠습니다. 무엇에 실망하고 계십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 크게 실망하지 않는 일이 있을 거예요. 근데 조금만 해도 내가 실망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게 내 우상일 수 있어요. 무엇을 불평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죠.
남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에 난 자꾸 거기에 불평이 나와요. 나 이게 왜 없어서 힘들고 왜 이렇게 없어서 난 괴롭지? 내가 불평하고 있는 것이 나의 삶의 우상일 수 있습니다. 또 3번도 실질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데 어디다 가장 많은 돈을 쓰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기본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은 필요합니다만 그 외에 나에게 주어진 돈을 어디에 제일 많이 쓰고 있는지, 그것이 나의 삶의 우상을 나타내 주고 있고요. 그 다음, 무엇을 걱정하고 있습니까? 걱정하는 부분. 대부분 경우 우리가 돈 걱정 많이 하잖아요. 그게 바로 돈이 나의 우상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내 은행 잔고가 줄어들면 걱정이 생겨요. 은행 잔고가 좀 채워지면 걱정이 사라져요. 내가 투자한 주식이 떨어지면 걱정이 생기죠. 이게 다 우상의 증상입니다. 5번도 굉장히 쉽게 나의 우상을 발견하실 수 있는 질문이에요. 괴롭고 힘들 때 나의 피난처는 어디입니까? 이 카일 아이들로 목사님이 그 책에 보니까요, 본인은 아이스크림이 자기의 피난처래요. 열심히 사역하다가 스트레스 받으면 머릿속에 생각하네. 내가 지금 이분과의 이 상담이 끝나고 나면 집에 가서 아이스크림 먹어야지. 작은 일이지만 우리의 피난처는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아이스크림, 어떤 물건, 나 스트레스 받았으니까 쇼핑해야지, 나 이거 사야지, 이거 있으면 내가 다 해결될 거야 라고 하는 그 무언가가 나의 우상일 수 있습니다. 6번째, 무엇에 화를 내십니까? 도저히 화를 참을 수 없는 것은 어떤 때입니까? 이건 역시도 나의 우상일 수 있어요. 이것만큼은 아무도 못 건드려. 이것만큼은 내 영역이야. 이거 건드는 순간 그냥 뚜껑 탁 열린다.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그것, 나의 우상이기 때문에 누군가 그것을 건드리거나 뭐라고 하는 게 너무너무 싫은 거죠. 호주에서 있었던 실화였던 것 같습니다. 호주의 이제 뉴스 기사에 났던 내용을 제가 어느 분의 설교를 통해 들었는데요. 어떤 자수성가한 젊은 이 아빠가 이제 이렇게 주식 투자인가 이렇게 해서 그런 펀드 매니저로서 이렇게 성공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토록 꿈꾸던 슈퍼카를 드디어 이제 구매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차를 닦고, 이제 호주나 이런 미국 거는 자기 차고가 있는 집들이 많으니까요. 열심히 이렇게 차를 닦고 광을 내고 있는데 어디서 끽끽끽끽 소리가 나는 거예요. 봤더니 자기의 어린 아들이 못으로 그 차에 글씨를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아빠가 이제 이 자동차가 본인의 우상이었던 모양입니다. 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그토록 꿈꾸고 노력해서 얻은 이 차를 지금 자기 아들이 망가뜨리고 있어요. 뉴스 있기 때문에 제가 너무 듣기 어려우신 이야기지만 전하겠습니다. 그때 이 아버지가 화가 나서 이제 완전히 이성을 잃고요, 들고 있던 망치로 그 아이의 손을 친 거예요. 그래서 아이의 손이 크게 다치고 병원에 갔는데, 그때 이제 아빠가 제정신을 차린 거죠. 그래서 아이의 손은 이미 이제 너무 심하게 다쳐서 평생 쓸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너무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있던 차에 집에 돌아왔어요. 근데 돌아왔는데 그 아이가 쓰고 있던 낙서가 뭔지 봤더니 I love DA까지 쓰고 있었어요. 아빠 사랑해요를 쓰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아빠는 큰 충격에 휩싸여서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다는 그런 비참한 이야기가 뉴스에 있는 것을 설교에 들었습니다. 자기의 우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을 잃어버릴 정도로 화가 나게 되는 그런 상황들, 이런 모습들이, 제가 지금 하나의 극단적인 예를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내 안에 어떤 분들에게는 극단적일 수 있고 극단적이지 않아도 뭔가 실망하고 불평하고 걱정하고 화가 나고 하는 영역들이, 말씀드렸던 대로 단순히 이것이 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냥 요즘 갱년기인가 봐, 화가 안 참아져,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나의 본질적인 우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나의 우상을 검진해 보실 수 있는데,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텐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오늘 본문처럼 이제 죄에 대한 것이 쭉 나와요. 자랑, 교만, 비방 쭉쭉쭉쭉쭉 계속 나오고, 4절에 가니까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를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죄와 관련된 리스트들이 나오는데, 오늘 로마서 본문처럼 그 중에 독특하게도 사랑이라는 단어가 쓰인 3가지가 있습니다.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사랑. 우리 모두가 사실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이 세 가지 사랑이 다 우리 안에 있죠. 나를 너무나 사랑하고, 그러니까 내 감정이 중요하고, 그러니까 나에게 화가 나게 하는 사람에게 굉장히 이제 내가 뚜껑이 열리게 되는 거, 자기 사랑, 돈 사랑 뭐 말할 거 없죠. 쾌락사랑. 그래서 이 카일 아이들만 목사님의 그 같은 책에서 이제 한 챕터 한 챕터를 이 세 가지 주제에 따라 나누었어요. 우상의 리스트가 있는데 여러분도 나는 혹시 어디 우상이 심한지 한번 보십시오. 처음은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영역입니다. 음악이 아니고 음식입니다. 자막이 좀 잘났네. 음식이라는 신, 음식도 신이 될 수 있습니다. 폭식, 야식, 무슨 막 음식으로, 아까 뭐 아이스크림 얘기 나왔지만 음식, 그다음에 섹스라는 신, 성적 쾌락, 그다음에 오락, 나의 어떤 취미와 즐거움이 나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돈 사랑에 해당되는 세 가지, 성공이라는 신, 돈이라는 신, 성취라는 신이 있고요. 마지막 자기 사랑에 해당되는 로맨스라는 신, 연애하고 사랑하고 이런 감정들, 또 내 가족이 우상이 되는 게 정말 많습니다. 가족이 내 자식의 일이라면, 뭐 우리 누구의 일이라면 나는 이거는 꼭 해야 돼라고 하는 가족, 그다음에 근본적으로 나라는 신을 우리는 섬기고 있다라는 요 내용들이 있는데요. 아무튼 이런 요소들이 다 지금 남 이야기로 들려지지 않으신 게 정상입니다. 우리는 정말 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여러 가지 형태의 우상들이 내 마음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수요일 제자학교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우상숭배의 자리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죄는 원어로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인데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관역에서 벗어나다. 그러니까 이 죄는 성경적으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자리를 벗어난 것인데,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자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거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에서부터 분리되고 어긋나 있는 모든 상황과 상태가 사실은 죄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주제로 좀 표현을 바꿔보자면 하나님이 아닌 것을 예배하고 주인 삼은 상태, 우상 숭배의 상태가 바로 그 자체로 하나님을 향한 죄가 되고, 이제 설명드릴 사람을 향한 죄가 시작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죄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다른 것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그 모든 마음과 행동이 다 죄인 것입니다. 수요일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어깨가 이렇게 빠져본 경험이 있거든요. 어깨가 농구를 하다가 탁 빠졌는데 정말 살짝 빠졌습니다. 어디 막 팔이 덜렁덜렁 빠진 거 아니었고요. 조금 그 어깨가 뼈가 이렇게 제 자리에서 살짝 떨어져 있었는데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요. 고통스러운 건 둘째치고 팔 자체로 움직이지를 못했습니다. 단 0. 몇 미리 빠져 있을 뿐인데 제 기능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저는 죄에 대해서 묵상할 때 늘 저의 빠졌던 어깨를 기억합니다. 왜 우리가 죄를 경계해야 될까? 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그토록 끔찍하게 경고하실까?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일치되고 하나 되는 그 자리를 벗어나면 그것 자체로 우리의 삶에 고통이 시작되고요. 고통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나의 창조의 모습대로 기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죄 짓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이 보기 싫어서 죄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참으시려면 참으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끝까지 이 죄에 대해서 경고하시냐면 나에게, 사랑하는 나에게 어려움이 생기는 것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너 나 떠나면, 나로부터 어긋나면 그거 자체로 고통이다. 그리고 너만 고통이 아니라 너와 함께하고 있는 이들이 고통할 수밖에 없으니 제 자리를 찾으라고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첫 번째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 우리가 예배하지 않고 주님을 찬송하지 않고 주님께 감사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 자리, 어긋난 자리로부터 우리의 모든 죄는, 우상 숭배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뿐만이 아니라 그냥 나만 괴로우면 또 그럼 뭐 참으시겠어요? 근데 나로부터 내 가족에게, 또 주변 사람들에게, 또 우리 주변 사람의 우리 교회 공동체도 해당이 되지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하지만 이 죄에 대한 민감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고 회개하고 이렇게 분별하는 과정들이 없으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 죄로 인한 아픔과 분열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또 무엇이 죄인지를 명확하게 다시 한번 새기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죄가 무엇인지를 좀 하나하나 짧지만 좀 살펴보려고 해요. 로마서 1장 29절에서부터 31절에 총 21가지의 인간을 향한, 서로를 향한 죄가 이제 나열이 됩니다. 근데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기, 하나하나를 지금 우리가 외우고 공부하자는 게 아니라 우상 숭배로부터 이제 이 모든 현상들이 나로부터 계속 나간다는 이 끔찍함을 좀 아셨으면 좋겠어서 그래요. 첫 번째는 불의가 내 몸에서 나갑니다. 아디케아라는 단어인데 나쁜 짓과 못된 짓에 해당되고요. 추악, 포네리아라는 단어인데 이 첫 번째 것과 다른 게 뭐냐면 깊이 계획한 나쁜 짓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나쁜 짓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는 그런 나쁜 삶이 나오는 거고요. 탐욕이 내 안에서부터 흘러가죠. 탐심과 탐욕인데 필요 이상으로 더 가지려고 하는 그 모든 마음들이 탐욕과 탐심입니다. 악의는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것이고요. 시기는 문자 그대로 시기 질투하는 것인데 우리의 삶에 경쟁하고 비교 의식을 갖는 것도 우리의 죄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살인, 죽이려는 마음과 행동이고요. 분쟁, 다투고 논쟁하고 불화하고 싸우고 하는 대표적인 죄의 모습입니다. 사기, 속이는 일입니다.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는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천들은 늘 거짓말에 대해서 민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거짓말도 우리의 죄의 분명한 모습이고요. 악독은 원한을 품고 복수심을 품는 것입니다. 네, 복수심, 원한을 품는 그 마음. 수군수군하는 자, 이 부분도 우리가 참 쉽게 빠지는데 뒤에서 이야기하고 뒷담화하고 고자질하고 이간질하는 그런 모든 나의 말들. 그다음에 비방, 카탈랄로스라는 단어는 남을 욕하는 것, 비방하고 비난하는 것이 해당되고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 죄가 되고요. 능욕, 난폭한 것, 교만한 자, 거만하고 오만한 것이고요. 자기 자신이 늘 우선입니다. 자기가 중심에 있기 때문에 다 자기 중심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게 이 휘페레파노스라는 교만이고요. 자랑하는 자는 우리 단어는 비슷하지만 이것은 과장해서 말하는 것, 무언가를 굉장히 이렇게 오버해서 얘기하고 사실이 아닌 것까지 부풀려서 이야기하는 것도 죄입니다. 악을 도모하는 것은 이제 악한 일을 설계하고 계획하는 보다 치밀한 죄악을 의미하고요. 부모님을 거역하고 순종치 아니하는 것도 성경은 분명히 죄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매한 자, 도덕적으로 개념이 없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예의와 상식이 없는 무례한 것을 의미해요. 특별히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영역에 대해서 예민하셔야 되는 게 사랑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천은 항상 내 삶이 또 내 태도와 나의 언어가 누군가에 있어서 예의가 있는지 무례하지 않은지를 점검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 배약하는 자는 약속을 깨트리고 배신하고 쉽게 말을 바꾸는 것을 의미하고요. 무정한 자는 사랑이 없는 것, 무자비한 자는 용서와 자비심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이 21가지를 이제 외우고 이제 이게 죄니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하지 말아야 되고 이제 곧 결론을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그렇게 설교를 풀어가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내가 2번, 7번, 9번은 내가 약점이 있으니까 요거는 어떻게든 해봐야지라고 해봐야 안 됩니다. 말씀드렸죠? 어긋나 있는 상태에서 팔 빠진 상태에서 아무리 팔을 들려면 이제 각도를 30도로 올리고 아무리 애써봐야 되지 않아요. 자리를 찾으면 알아서 올라가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어긋나 있을 때 그냥 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물론 나에게 자라온 상황 가운데 상처나 어떤 그런 여러 가지의 문화적인 요소들로 인해서 특별히 내가 죄된 상태에 빠졌을 때 나의 삶에서 나타나는 요소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진단만 하시면 돼요. 아유, 내가 또 수근수근하고 있구나. 아이고 내가 또 지금 탐욕에 빠져서 필요도 없는데 지금 이걸 또 사고 있네 라고 하고 있으면 아시기만 하대. 나 지금 내가 팔 빠져 있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겠구나라고 파악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만 제가 이 21가지를 말씀드린 이유는 물론 이제 우리가 계시는 성도님들은 잘 이미 동의하시는 마음으로 이제 눈빛으로 아멘을 저에게 외쳐주셨는데 세상에서 여기 나와 있는 많은 것들을 죄로 여기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가 팔이 빠져 있는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는지를 인식하지를 못하죠.
그러나 우리들은 이제 오늘 이 순간부터 이 21가지를 내 힘으로 이겨낼 수는 없으나 이런 모습이 내 삶에서 자꾸 보여지고 내 언어가 자꾸 그렇게 나오고 그렇게 보여진다면 지금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멀어졌구나. 내가 지금 무언가를, 하나님이 아닌 무언가를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구나라고 깨닫고 이제 말씀드릴 이 삶의 이 죄를 이기는 처방전으로 돌아오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나를 아프게 하고 이런 모습들이 이제 우리 가정에서 막 나오는 거죠.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비방하고 비난하고 막 고자질하고 거짓말하고 막 자기 자신이 우선이니까 막 아빠든 아들이든 뭐 내 아이스크림 누가 먹었어 막 제 얘기예요. 자꾸 제가 사놓은 아이스크림들을 아이들이 먹어가지고 아무튼 저의 우상 중에 하나인데 막 그럼 부모 자식도 없고 막 이런 모습들이 바로 나로부터 가정으로 흘러가고 교회로 흘러가고 자꾸 이렇게 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어요? 헛된 우상 숭배로부터 시작되고 오늘 본문에 그럼 근본적으로 우리가 우상 숭배에 빠지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도 바울께서 아주 명확하게 우리 모든 인간이 우상 숭배에 빠져서 이제 이 21가지의 모든 죄악을 만들어내는 근본적인 이유를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지 않고 21가지의 이런 악독한 모습들이 나와 내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 공동체 가운데 흘러나가지 않게 하려면 한 가지에 집중하면 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을 두는 것. 아멘. 아멘. 어려운 일이지만 마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게 저는 은혜인 것 같아요.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죄를 이기는 방법이 다른 종교들처럼 엄청난 고행을 해야 되고 엄청난 수련을 해서 죄를 이기는 방법이면 우리 중에 죄를 이길 만한 사람은 거의 1%도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복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은 어떻게 보면 어려운 일일 수 있지만 사실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마음에 하나님을 두는 것이죠. 내 마음의 이 중심에 나 자신이 아니라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것을 인식하고 하나님 내 안에 주인 되실 수 있도록 끊임없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할 때 바로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차례 여러 자리를 통해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드렸는데 우리 크리스천이 죄를 이기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저의 죄의 리스트를 연구하고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는지, 그러면 어떻게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화를 어떻게 참고 내 이 심리 컨트롤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배우는 방법을 찾아봐야 100% 실패합니다. 그 방법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찾아야 되는 죄를 이기고 우리의 삶이 의로, 기쁨으로, 행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기뻐하는 것, 그것은 아까 처음 말씀드린 하나님을 향한 죄를 짓지 않는 자리를 가는 겁니다. 다시 복습해 볼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리, 또 기꺼이 내 돈의 우상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나의 재정의 일부를 헌금하는 자리를 찾게 되면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게 되죠.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의 마음에 어떻게 하나님이 안 계실 수 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리, 몇 주 뒤 우리 주일 설교를 통해서 또 하나님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감사하는 게 성령을 지키는 가장 귀한 방법이에요. 감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 마음에 다시 모시게 돼요. 하나님, 이 주님의 은혜였군요. 이 아픔이 감사로군요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의 중심에 거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런 자리를 찾을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일들을 펼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시기 전에 이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시는 것에 대한 그 기쁨과 행복을 기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시편 16편에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나더러 주님에 대해 말하려면 하나님은 나의 주님,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다 하겠습니다. 주님이야말로 내가 받을 유산의 몫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내려주십니다. 나의 미래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줄로 재어서 나에게 주신 그 땅은 기름진 곳입니다. 참으로 나는 빛나는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좋은 생각을 주시며 밤마다 나의 마음에 교훈을 주시니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분,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고 이 몸도 아무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까닭은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셔서 죽음의 세력이 나의 생명을 삼키지 못하게 하실 것이며 주님의 거룩한 자를 죽음의 세계에 버리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기쁨과 행복을 사모하는 이 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헛된 우상들로, 제가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아이스크림으로 이런 오락거리들로, 또 나의 삶의 성공과 성취와 돈으로 내 삶을 채우는 그 얕은 맛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 너무나 기쁘고 그것이 나에게 행복이고, 나더러 주님에 대해서 말하라면 주님을 떠나서는 나에게 행복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갖게 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상적인 사람이기에 하나님 안에 주어지는 진정한 기쁨을 맛보게 되면 그 얄팍한 그 불량식품 같은 그런 거짓 우상이 주는 이 맛에 쉽게 빠져들지 않습니다. 깊은 맛을 알게 되면 그 얕은 거에 우리 굳이 정주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 맛을 경험치를 못하니까, 만나지를 못하니까, 깊이 주님 안에 거하는 시간들을 갖기 전에 무언가 바쁘고 분주한 일로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하고 자꾸 떠나게 되니까 세상이 제시해주는 얕은 것들에 자꾸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돼서 사단은 그렇게 미끼 던져주고, 그러면 알아서 우리의 삶에서 이제 막 죄가 나가니까 서로 아프게 하는 것이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주님 안에 주어지는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 정말로 이 시인의 고백처럼 나의 유일한 행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는 자리 되었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오늘 내용 정리해드립니다. 죄에 대하여 두 번째, 사람을 향한 죄. 죄는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하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키시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한 반은 이겨놓고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을 향한 21가지의 죄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읽지 않겠습니다만, 이러한 모습들이 내 삶에 드러날 때 너무 자괴감에 빠지지 마시고 진단만 하시면 됩니다. 어깨에 빠졌구나, 나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멀어져 있구나 깨달으시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는 자리로 나오시면 우리는 죄를 이기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할 수 있고, 내가 살면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가정이 살면 우리 교회가 살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살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밤 기도하실 때 우리 첫 번째는,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내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내가 주님보다 사랑하고 주님보다 의지하고 주님 없는 거는 별로 위기인 것을 못 느끼면서도 그거 하나 없으면 벌벌 떨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성질냈던 것,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성령의 불로 나의 모든 우상들을 태워주시옵소서. 찬양하시고요. 우리 자유롭게 찬양하고 기도하실 때 하실 수 있거든 구체적으로 내 삶에 있는 우상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면서 성령의 불로 이것을 불태워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찬양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